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기념사진을. 네, 오늘도 기념사진 찍으셔야 될 것 같고, 제 소원은 연말까지 딱 2배가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하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이 일이 사실 성경적으로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무교절,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그 가운데서 맥추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달인데 왜 갑자기 6월 달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래 이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리 맥자가 아니고 사실 이게 그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에 처음 익은 그 곡식이 열매 맺는 게 이 맥추절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추수가 한 번 있습니다. 6월절에 추수를 하는데 그때 추수하는 건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하는데 그건 이전에 심은 걸 추수하는 거고요. 그 해에 심은 것의 첫 열매는 맥추절에 이 밀을 이렇게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장절쯤 되어서는 나머지 그 가나안 땅에 그 나머지 과일들을 추수하는 그런 계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간에, 그 전에 보리는요 이게 거칠어요.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밀을 추수하면 그 밀이 부드럽고 그리고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계절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맥추감사절에 기념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또 연말에 그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 나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해가지고 본문을 똑같이 실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택하셨습니까? 세계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데, 그러나 너희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소유란 말이 무엇입니까? 격리시켜서 볼 만큼, 따로 두어서 볼 만큼, 잠가 두어서 볼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이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보석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보석만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 주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을 희생시키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왜요? 그 민족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값 치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유로 삼으셨어요. 정말 소중하게 보배로운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 조약문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소유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제국의 왕과 여러 민족 중에서 한 민족, 그 민족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지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받고 은총을 받고 힘을 받고 지원을 이제 강력하게 받는 그 가운데
그 소유된 민족은 충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제국의 왕 가운데 부름받는 그런 시츄에이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나의 민족 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제 그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나의 소유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무력의 전쟁이 아니고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고 사랑의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연장선 가운데 그 전쟁이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택한 족속이 전쟁을 모든 민족과 치르게 했습니까? 그 방식이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사역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란 무엇입니까? 나라란, 여기서 나와 있는 나라란 우리가 다 알듯이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국. 여러분, 왕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독생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으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주위에 있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죄인들을, 그 병자들을, 그 무지하고 충동적인 제자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핏값 주고 희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셨단 말, 여러분 왕자와 공주 삼으셨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니면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우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남자분들에게는 왕자님이십니다, 여자분들에게는 공주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혹시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못 들으신 분 계세요? 예. 못 들으신 분 계세요? 못 들으신 분, 손 드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지금 서로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왕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족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 다스림의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왕국의 백성으로 삼겠다, 왕자와 공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 백성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방 백성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치유하는 존재, 여러분, 그러니까 정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 권세 있는 존재가 된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심을 경험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 정체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택해졌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이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들로 사역하고 거룩한 나라로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이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시록 20장에 계속해서 전개하다가 계시록 20장 6절에 다시 한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왕 노릇은 왕이 아닌데 왕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왕적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왕권을 어떻게 베풀어 가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베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게 필요합니까?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존재가 꼭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처음으로 모세가 제사장으로 아론을 삼은 건 그 뒤에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아직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족속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이 이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예배를 집례하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헌신된 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그 복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너를 택하여 나의 소유를 삼는다, 너희만 복받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복받아서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온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허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중개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중개자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방송 가운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이 문화유산은 세계 문화 가운데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보존합시다, 함께 이 가치를 인정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에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방송에 그런 게 선정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선정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방송에서 베를린 장벽의 축조와 붕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방송 가운데는 첫 번째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방송이 선정되었어요. 그 방송은 언제 시작됐냐면 1983년에 6월 달쯤, 이 6월 30일 날 처음 그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3년 만에, 그리고
1983년이니까 33년 만에 휴전 선언을 한 지 30년 만에 무슨 프로그램이 나타났냐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한 방송을 취재하다가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간절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지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이 방송이 원래 2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합니다.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잊어버렸던,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방송에, 첫 방송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2시간 30분 연장 방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총 10만 952건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었고 53,536건의 방송이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만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절규하며 절규에 이르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장면들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그렇게 쏟아져 나갔습니다. 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이산가족, 내가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쓰고 찾고 또 찾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들이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는 일,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하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방송사가 딱 끼니까 그 일이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모든 영혼이 그 길로 갔고 모든 민족이 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찾기 운동을 일으켜 가시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찾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몹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쳐다보지 말아야 할 만큼 폐륜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내놓으세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유산이나 챙겨주세요. 그래서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갑니다. 아버지의 눈길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 없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폐륜적인 아들이지만, 버려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가슴 가운데 잊지 못합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없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길 그 끝을 바라보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단장하고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소유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민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어서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강력하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모르는 언어로 예배해야 예배가 멋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일반 회중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 제사 신부들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에 떡과 잔을 제사장들만, 모든 회중이 바라보는데 그 앞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만 제사장인 거예요. 자기들만 제사장인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을 읽으니까, 한 인물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드디어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일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신교회의 역사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전신자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자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지성소 가운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나아갈 때에, 물론 이 지성소 가운데 갈 때는 멋있는 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아요. 원래 베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을 때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사역하고, 그 중심에는 12개의 보석, 보배로운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보석 12개에는 각각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깨에도 2개의 견대에게도 보석이 하나하나씩 담겨져 있고 6개 민족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로 사역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제사장 민족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 가운데 품고 어깨에 메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며 나아가 제사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복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산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방송을 시작하니까 불일듯 이 일이 붐이 일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이 일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이 일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욤키푸르의 날에 그 속죄일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와 자기의 권속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저도 저와 저의 권속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만 드리면 그는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아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예배해야 그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려진 자들,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탕자들, 그 길 끝에서 달려오기를 원하는 그 아들, 그래서 달려왔을 때 그를 얼싸안고 그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준비했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왕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셨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그 잃어버려진 민족을,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품고 안고 안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뭐 먹었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먹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나,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사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에 충성하려고 새벽기도 재단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지켜주시고 주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주님 회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10년을 생명 연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 장로님 10년 인생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나라와 가정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 제사장 역할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시는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적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덕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